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106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속한 모든 것은 진리를 뜻하지만 열매는 다양한 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그것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재앙이나 환난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또는 악을 행하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서 질병과 환난과 재앙이 그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셨는데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가 바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과연 그렇게 허기를 느끼셨을까? 그리고 허기를 느끼신 상태에서 그렇게 예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허기를 채우려 하셨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말씀의 문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이 시장하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생리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문제로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느끼시는 허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이 느끼시는 배고픔이며 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열매가 열렸는지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매는 신앙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까지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자연적인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세 가지 등차의 천국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선에도 세 가지 등차의 선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차의 선은 자연적인 선인데 이것은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진리를 믿고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의 선을 말합니다.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영적인 선은 진리와 선을 사랑하되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차의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교에서는 천적인 선이라고 부릅니다. 천적인 선은 주님을 위해 또는 선 그 자체를 위해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천적인 차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나 사람을 보실 때 그에게 어떤 선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펴보신 무화과 나무에는 안타깝게도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선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세상의 재물과 지위만을 탐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달릴 뿐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말씀의 내적인 것을 모르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면 오히려 더럽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만 신성하게 보일 뿐 내적으로는 전혀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보니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뜻합니다. 포도원이 교회를 뜻하는 이유는 포도는 영적인 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이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영적인 선입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자연적인 선을 뜻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이 당신의 뜰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인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우선 그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진리에 따라서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할 때 공정하게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배우기만 할 뿐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나 포도원 주인은 모두 다 주님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두 가지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의 주님은 말씀 또는 진리로서 주님을 나타내고요. 포도원 지기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은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교회 사람, 주님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주님이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3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실 수가 있을까요? 유대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을 때리고 박해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진리를 배우고서 그 진리를 더럽히고 모독하고 죽일 때까지 마지막에는 그 진리를
말살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3년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이것이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실까요?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나무 주변을 두릅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쓸만한 진리와 선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샘이 있는지 없는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파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말씀을 그냥 우리한테 가르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진리를 주입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머리에 단단한 뼈를 깨트려서 그 속으로 진리를 주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진리를 통해서 마치 대화하시듯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또 걸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걸음은 인분과 같이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영적인 어떤 양분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하필이면 더러운 걸음에 비유하셨을까요? 천국의 비밀 4628의 2항을 보면 천국의 천사들은 지옥에서 오는 악한 기운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인분의 냄새와 같고 시체가 썩는 냄새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영들은 그 냄새를 어떻게 느낄까요? 천사들은 그 냄새를 아주 역겹게 느끼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은 그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짓된 생각이나 거짓된 신념이나 악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순진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의 어두운 기운과 역겨운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악의 음습한 기운과 역겨운 냄새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우리의 어떤 행동들, 좋지 않은 행동들이 어느 순간 주님의 도움으로 역겹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동안 몸에 밴 악습과 거짓된 신념들을 혐오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찍어내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 스스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106항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은 6해까지만 주인을 섬기고 7해가 되면 자유인이 되어 떠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인들은 진리를 위한 싸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신앙과 능동적인 신앙은 뭘까요? 수동적인 신앙은 진리가 나한테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에 비해 능동적인 신앙은 진리를 행하는데 기쁨을 느껴서 노력하지 않고도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과 뜻을 맞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참아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은 수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웃이 나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쁨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신앙으로 된다면 그것은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또 수동적인 신앙은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신앙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믿는 신앙입니다. 그 경지가 너무 높아서 감히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를 상상 짐작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경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자유의 상태로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치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한없이 송구스러웠습니다. 세교회에 들어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직도 이웃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있을 때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나는 날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